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니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고 세상은 늘 문제로만 가득한 것 같아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회심을 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 있고 주님은 배를 타고 조금 나가셔서 그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에 그 시로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자, 남이 잡혀도 아멘 하면 여러분의 물고기도 많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 그물도 그렇게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그전에는 흔히 당자의 비유라고 일컬었던 얘기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늘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어서 그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도 당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실상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아버지가 기다려 준 것이다.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자. 관점을 달리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신실한 자로 우리가 많이들 말씀을 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보아도 말씀이 은혜가 되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보고 읽고 또 읽는 이유는 할 수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더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충만하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날마다 말씀을 또 보는 이유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바가 뭘까를 더 묻고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받는 은혜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을 받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도 알 수 없는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에게 길이 없어 보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날을 맞이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심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행한 바보다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를 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는 늘 베드로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복을 누렸다고 하는데, 물론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될 것은 그 갈릴리 호숫가의 많은 어부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더라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여 주셨더라. 사실 그 전까지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까지는 베드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돌보는 그런 정말 갈릴리 호숫가의 아주 평범한 많은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라. 그러면 주님이 우연히 올랐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앞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는 바를 주님이 모르 계셨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먼저 깨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사모함을 주셔서 이 새벽부터 기도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늘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갈릴리 호숫가의 그 평범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도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오늘도 우리 안에 먼저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은혜 중에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셨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우리 주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구나. 먼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다시 고기잡이를 나간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씁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가 보니까 이제 밤 사이에 그물을 다 내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갈릴리 호숫가는 너무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은 늘 해가 지면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밤새 내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호숫가에 갔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부들은 그랬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물을 싣는지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그 사이에 베드로의 배를 택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함사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니? 한 번만 더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배를 다시 저어서 호숫가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에 혹시 바닷가에 가셔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싣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건 모든 일들을 다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물을 한번 내렸다가 그걸 올려서 또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오늘은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물을 싣는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한 사람 올 때마다 밥을 챙겨주고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다 마치고는 설거지하고 그릇을 다 씻어서 정리했는데 누가 밥 주세요 그러면 참 거시기하죠. 이제 다 오늘 일가 다 마쳤구나. 그리고 이제 행주도 다 씻어서 다 이제 닦았는데 누가 밥 주세요 그러면 또 상을 차려야 되잖아.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부에게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게 다 마친 거예요. 집에 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가라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다 정돈을 해놓고 내일 다시 나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작은 투막만 던져보아도 저는 시골에 살면서 투망질을 많이 해보았어요. 투막만 한번 던져봐도 알잖아요. 그죠? 혼자서 투망 한번 던져도 그게 우리가 잘 헤아려서 고기가 있을 법한데 한번 던져야지 그걸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던져서 다시 그 작은 그물만 이렇게 수습하는 것도 우리가 번거로운데 그죠? 그런데 하물며 그 큰 배에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반복하다가 아침에 이제 그물을 다 수습해서 이제 다 정리해 두었는데 또 나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라고 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순종하게 돼요. 그죠? 아멘 하면 빨리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돕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감사하게 여기는 건데, 그거 참 그래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일 보내면서도 어떤 성도님은 이 부활주를 맞이하는데도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분이 익명으로 어려운 성도들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조용히 또 어려운 성도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족이죠. 누가 뭐 제가 여러분 보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자고 말한 적도 없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교회 모처럼 나와 보니까 또 교회 고칠 게 눈에 보이니까 조용히 와서, 그죠? 제가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지. 아멘이죠. 아멘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할까 봐서 아멘을 못해. 아멘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죠?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해주세요. 조용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아무 말 없이 새벽 저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비상기도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서 그물을 다 씻었는데 그것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한 번 더 나가보지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그물을 내릴 어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나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 그물을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이제 고기잡이를 조금 알면 이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부들이 똑같이 그물을 내리는 것 같아도 그 그물을 내리는 방식이나 또 고기를 잡는 목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냐면 지금까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서, 그죠? 얕은 곳에서 투망을 던지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기계들이 발달하고 어구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저인망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살던 시대만 해도 아주 소박한 방법으로. 여러분, 투망이라는 것은 깊은 곳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얕은 곳에 던지는 거죠. 배에 있어서 얕은 곳에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이 투망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는 것은 깊은 곳에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물이 짧아서. 그래서 이 짧은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간다는 것은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5절. 자,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이 마치 베드로가 예 알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알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완곡하지만 주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냥 주님 말씀 때문에 한번 내리기는 하겠지만은 소용이 없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은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으면 호숫가에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 그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힙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뭘 안다고? 예수님이 호수로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분의 말씀은 좀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아. 빨리 아멘해요. 아멘. 고기를 잡는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였어.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 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는 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은근히 교만에 빼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새 잡아봐서 예수님, 근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물이 어떻든 수온이 안 맞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어떤 자연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도 어제 물고기 잡았는데 오늘 안 잡히잖아, 그죠? 너무 기도와 말씀만 많이 하지 마시고 가끔씩 낚시도 다녀보고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잡히는 조건은 다양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 때문에 한번 내려보겠다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릴 수 없는 것을 내려보는 것, 그건 은혜이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건 전적인 은혜이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전적인 은혜이다. 아멘이에요.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주여 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이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옵시고 고난의 밤을 견디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건너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